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은 죽음 앞에 뭐냐?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절대 뭐냐? 절망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준다고 그랬죠?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무엇을 주시냐?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분이라.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호예수스라고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분이라는 그래서 이걸 예수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냐?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그리스 말로 신약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스라고 쓰는데 단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세상은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응? 세상이 다 잘난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다 호박씨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냐?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나라고 하는 나는 영생이라고 가슴을 치면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네? 첫 번째, 내가 영생한다고 가슴을 치면은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사기꾼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니까. 두 번째 그래도 계속해서 주장하면은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냐?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원을 주시는 분, 구세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8만 가지가 넘는데 뭐냐?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자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 다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징, 어떤 영의 성품을 갖고 계시냐?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없으신 데가 없으세요. 전지전능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고 사는 거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서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토록 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서 3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0절. 3장 11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는 8만 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종교가 많아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네?
에베레트 산 그 5,000m, 6,000m, 7,000m에도 거기서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냐? 우리가 누구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이춘옥 집사님 계시지만은 그 요양보호소 나갔을 때 85세 어르신이 맨날 눈만 뜨면 죽고 싶다고 그러셨다며. 응? 근데 그래서 집사님이 더 재미가 있으시거든. 그럼 빨리 돌아가시고 그랬대.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아유 그래도 90은 살아야지 이러시더래. 응? 85세신데. 사람은 이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응?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 이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응? 저희들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다시 부활하심으로, 네? 부활하심.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씀해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너 50년만 더 살아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자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영생이니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지금 50이 넘어서 이 모습으로 있지만은 50년 지나도 이렇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이세요. 영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날은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니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오냐? 자유가 와요. 자유. 응? 자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믿어지면 자유가 옵니다. 응?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면 삶은 감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 영혼에게 자유가 와요. 이 자유를 주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은 원리대로 창조되었어요. 세상에 우리 몸에는 생리가 있어요.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요. 세상의 땅에는 뭐가 있냐? 아니 지리가 있다니까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건 물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진리나 그런 이치나 이런 것들이 뭐는 못 주냐? 죄를 용서해 주진 못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I am the true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true.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그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에고에이미해 아레데이라.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신 진리가 바로 나라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죄된 인생이여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8장 24절. 8장 24절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뜻이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 방법이냐? 뭔 방법이냐면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그인 줄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내가 그인 줄 믿어라. 이 그인 줄 믿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사함을 주는 구세주이심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2200번도 넘게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인 줄 믿어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인 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근본이 뭐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속죄양. 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구약 시대에는 죄가 용서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제사가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냐? 짐승의 제사예요. 네. 제사라고 하는 게 죄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주는 통로가 뭐냐?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요. 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아니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드렸는데 제사 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서부터 5,000년 전에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그걸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글자를 보면 알죠. 네? 요게 하늘 아래 계신 세 분, 보일 시자, 계시 시자, 하나님 시자. 이게 하나님 시자예요. 보여준다, 계시한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늘에 계신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가 보일 시자. 그래서 이 시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기도, 예절, 예배 이런 말에는 반드시 시자가 들어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예절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이 시자가 반드시 제사제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게 무슨 자냐? 요게 요게 무슨냐? 고기 육자의 육자.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무슨 제사냐? 피의 제사인 거예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우리가 저기 강화도 여기 고인돌에 가면은 한 10분만 차 타고 가면은 거기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단을 쌓고 첨성단 있잖아요. 강화 만이산에 가면 그 단을 쌓고 거기서 뭐 했냐? 고기를 잡아서 그 피로 뭐냐? 제사를 드린 곳이라고. 제사의 뭐냐? 제물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라고 하요. 요게. 이게 무슨 자냐? 또 자라고 했죠. 또 왔냐? 또 왔냐? 그런데 따라라라라 6번째 우편에 가면 무슨 뜻이냐?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로 제물로 뭐하냐? 용서를 빈다.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 물자에 보면 여기 있죠. 소가 들어있잖아요. 소가. 피의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했지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다 그랬지요? 인생은 훅 간다 그랬잖아요. 응? 옛날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야, 너 훅 간다. 그렇잖아. 그 1966년도에 나온 동숙이의 노래 때는 늦으리. 아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니 그때 얘기를 해서 뭐냐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니 며칠 있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장가를 갔네. 시집을 갔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66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숙이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문주란 씨가. 근데 내용이 때는 늦으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훅 간다는 말을
점 하나 찍었더니 인생이 점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 하나 찍었더니 80년이 갔네. 점 하나 찍었더니 70년이 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 주시는 날 동안에, 내가 물질 주시는 날 동안에, 인생을 주시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영광 돌리시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여러분 해는 져서 다 뉘엿뉘엿한데 어떻게 충성하고 언제 충성하고 언제 영광 돌리고 언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언제 영광 돌려야 되냐? 지금 영광 돌리셔야 돼요. 지금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현재라고 하는 말도 되고 현재가 선물이라는 말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게 선물이에요. 지금 인생에 있는 것, 삶에 호흡이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 선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고 슈파고 내가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땅을 뭐라 그러냐? 지구라 그래요. 이 지구를 뭐라 그러냐? 성경에 보면 갈릴리 있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가 뭐냐? 운동장이라는 뜻이에요. 라운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사역하시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하시죠. 갈릴리가 뭐냐? 운동장이라는 뜻이에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운동장. 어디? 지구라고 하는 운동장에 오셔서 사역하세요. 네? 지구라고 운동장.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 골고다가 굴굴타인데 이 굴굴타가 뭐냐?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 해골의 언덕이 어디예요? 해골의 언덕이 이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해골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뭔 노래? 아침 먹고 땡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렇게 해골바가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응? 그 노래가 뭐냐? 이 해골바가지의 언덕이 어디냐? 갈릴리라고. 제가 있잖아요.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이게 뭐가 돼 있을까요? 이게 해골 돼 있겠죠, 그죠? 이 언덕에 죽어서 해골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해골의 언덕에 이 골고다의 갈보리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말씀을 가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근데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찾는데 언제 찾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언제 믿어야 되냐? 지금 믿어야 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대. 돼야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냐? 집사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셔요?
7살 애들한테 물어봐도 있잖아요. 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냐? 그러면 아유, 안 된대.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사실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다 깨달아요. 응? 보세요.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언제 찾냐? 아니, 지금 찾으면 그렇게 좋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뒤질 때 찾는다니까? 인생 다 끝날 때? 때는 늦으리. 그래서 동수기의 노래를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때는 늦어. 때는 늦었어. 네? 지금 찾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찾아야 되는데 다 해는 넘어 다 인생 다 지나간 그때에 찾는다는 거야. 그때에도 찾으면 다행이지. 근데 안 찾아. 나를 찾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다시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천국에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뭐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다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자살을 하려는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간다는 거야 지금. 뭐 말귀를 못 알아니까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거기 21절을 보세요. 22절.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을 하려는가. 왜요? 아니 영원한 나라 천국은 죄사함을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인생들이 가는 나라인데 그 구세주를 일생의 삶 속에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온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뭐냐? 천국에 올 수 없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우리가 오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냐?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니까요. 카타바이노.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니까 아나바이노. 내려오셨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시냐? 아니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되신다니까요. 왜요? 아니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아니 제가 강화 사람이니까 강화 대충은 알죠, 그죠? 그리고 누가 오면 길 안내자를 대충 해줄 수가 있잖아요. 전부 소속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아니 강화에서 났으니까 태어나고 고향이 여기니까 다니긴 많이 다녔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너희가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말지처럼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코끼리 옆구리에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어머니 모태에서 다 태어나서 이 땅에서 다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난 태어나봤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더라.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더라. 이런 분 계셔? 없어요.
다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다 보내신 거예요. 모세와 아담과 하와 빼고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위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속죄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가운데?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자, 세상에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있잖아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세상의 모든 죄가.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십자가의 길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표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하이타의 풍성하냐 유한낙서 100배 1000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아니, 용서 못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 생명 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뭐가 있냐? 유황이 있어요. 유황불,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 대단한 불이 이 지구에 끓고 있어요. 네?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냐? 지옥에 이 유황불에 쳐넣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25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대요. 뭐라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말씀하셨대.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 공적인 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텐 아르케라고 그래요. 텐 아르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처음 시작할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창세기를 열자마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뭐가 되냐? 도배가 돼서 도배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도배 벽지에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 벽지의 내용이 글씨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구약을 요약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신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말이 하나님 되신다. 이걸로 신약 구약은 완벽하게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눈물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믿는 인생들마다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현아 읽었죠?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면서 천사들 한번 드리겠습니다. 261장이요.